아니지만 저희들이 연세는 드셨지만 그래도 마음은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저희들의 동심으로 돌아가는 뜻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들었냐면 아주 비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비통한 소식이냐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선지자인데 오히려 헤롯 왕을 그의 형수와 결혼한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그러니까 바르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르게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분봉 왕이라고 하는데 지역을 나누어서 그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봉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헤롯 대왕이 말다키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라고 부릅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지만 저희 오늘 본문의 왕은 헤롯 안디바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 왕입니다. 그래서 BC 4년서부터 주님의 날 AD 39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대 영주 아켈라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있었던 곳은 보면 궁전이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갈릴리 바다 쪽에 있는 곳은 거의 다 여름 궁전입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곳에 와 있는 그런 궁전을 얘기하는데 이곳이 이제 마케루스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제가 중간 부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마케루스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그 어떤 꼭대기에는 지금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지냈던 곳에 왕궁으로 있었던 곳인데 현재는 그냥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흔적만 있고 그 중턱 보면 길이 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쪽 밑에 부분에 약간 동굴 모양들이 있는데 여기가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그가 목을 잘리는 비통한 올바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자기 형수하고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 결혼한 그 형수의, 그러니까 부인이지만 그 형수의 딸이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목을 잘리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참담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와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일제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일제 시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나라를 빼앗겼는데 우리 보통 매국노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제에다가 뭔가를 좋은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서 어떤 왕궁도 지어주고 이러면서 자신들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의 입장이 봤을 때는 나라를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또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왕들이 로마에서 이렇게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뇌물이죠. 그것을 갖다 바치면서 그것도 국민의 혈세를 갖다 바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은 비참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니까 나라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족 입장에서는 그들은 화롭게 자기들의 왕궁 속에서 이렇게 아주 잔치를 벌이고 그냥 자신들에게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냥 죽음 가운데 내몰고 아니면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백성들의 삶에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백성들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와서도 예수님 앞에도 들려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혼자 계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또 안 하셨다는 거예요. 또 안 하고, 그리고 그 소식, 예수님께 따로 또 빈들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스라엘 그 갈릴리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고 했습니다. 이 보통 우리 갈릴리 바다를 직선으로 하면 21km가 됩니다. 직선으로 했을 때. 근데 그것을 빙 둘러서 왔을 때는 그 배 이상이 되겠죠.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임계까지의 거리가 보통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이 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을 배를 타고 나왔을 때 그 주변을 돌아서 그것까지 당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했으면 걸어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는지도 배를 타고 떠났으니까 어디에 내린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빈들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다 걸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신 다음에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지자 세례 요한도 죽음을 당하고 누군가 외쳐야 될 사람이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밖에는 자신들에게 의지할 분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로 어디를 간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신들이 계속 걸어서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소식을 알고 그곳에 모여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크게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 하나 온전하게 둘 곳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보니까 병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고쳤다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때로는 그들의 눈을 만져주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할 수 있지만 직접 만졌다는 그만큼 더 불쌍하게 여겼다는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예수님에게로 계속 터벅터벅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둘레를 돌아서 왔다면 거의 40km 이상을 둘러서 그렇게 왔을 텐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 병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픈 몸을 이끌고서라도 예수님에게 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무언가 희망의 이야기, 구원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병자들이 치료받는 그 순간순간을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기쁨이 차고 넘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그들을 치료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죠. 저녁은 무슨 얘기냐면 옵시오스라고 해서 옵세 이른 저녁, 첫째 저녁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을 둘로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오후 3시부터 일몰 전까지의 첫째 저녁과 일몰 직후 본격적으로 어둠이 깔리는 둘째 저녁으로 구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첫째 저녁을 이제 오후 3시 때부터를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이 걱정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수없이 많은 군중이 와서 몰려 있는데 이제 한 3시쯤 넘어가면 어떻게 거기는 빈 들이니까 따로 음식을 해서 파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로 들어가거나 마을로 가야만 음식을 파는 곳이 있을 텐데 자신들은 빈 들에 나와 있으니까 음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측은지심이 있는 어떤 당연한 일이에요. 제자들도 군중들이 많이 치료받고 나음을 입고 자신들의 생활 이 패턴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생각 자체도 바뀌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기에 먹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이 사람 군중들 다 흩어서 빨리 가까운 마을로 가서 음식을 먹어서 끼니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수많은 군중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호합니다. 갈 것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과는 배치됩니다. 제자들은 그 군중을 생각해서 정말 좀 굶주리면서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치료만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거죠. 지금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그들을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해서 배를 채워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갈 것 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끝까지 말까지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마음이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은 빨리 마을로, 지금 3시니까 3시쯤 지났으니까 더 늦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마을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빈들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먹을 것을 갖다 제자들이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 같으면 굶어도 그만이잖아요. 그죠? 좀 참았다가 좀 늦게라도 이렇게 좀 극한 살 수 있지만 술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호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신다는 거죠. 알고 얘기하시는 거지만 제자들은 황당한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음식을 해서 저들이 주냐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뭐냐면 자기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소년으로부터 얻은 것이잖아요. 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소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지금 우리가 따지면 도시락을 그나마 준비해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로부터 얻은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남자 잠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수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10,000명에게 먹을 음식은 지금 무엇밖에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의 이야기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중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마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했을 것입니다. 들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아마 이렇게 좀 높은 곳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가져갔는데 과연 저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갈 것 없다고 얘기했는지,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지금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에게 달라고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잔디 위에 앉혔다는 거예요.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의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이것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것을 기도하셨겠죠. 네, 그리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떡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그 하덕에 붙이면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보통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갈빵처럼 떡이 하덕에 딱 넣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이거 식으면 다시 탁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떡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펼치면 펼쳐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다른 야채라든가 이렇게 넣어 첨가해서 이렇게 먹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떡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제 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떡을 떼어서 제 아들에게 나누어줘. 그리고 이 제 아들이 그 떡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떡이 떨어졌을까요? 떡은 5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제 아들에게 떼어줘서 12명의 제 아들이잖아요. 줘서 이것을 나누라고 예수님께 해줬는데 받은 떡을 떼어서 준 그 떡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다. 떡을 계속 떼서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떡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듣고자 또 비통에 빠지며 또 치료받고자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다 배불리 먹었다.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에요. 남자의 수만, 장정만.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이제 그 할 때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남자의 그 숫자를 세기상.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자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아마. 남자보다는. 그리고 어린 아이도 있잖아요. 이거 뭐 10,000명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떡을 받았을 때 그 떡을 우리가 떼어서 먹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도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기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했는데 12바구니는 여기의 뜻이 뭐냐면 코피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도시락 대용으로 들고 다니던 작은 광주리를 얘기합니다.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광주리니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곡물 바구니 스피리스와는 구별된다. 뭐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바구니하고 틀리게 그냥 광주리가 12광주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채워지고 남아서 12바구니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마다 한 바구니씩에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남은 거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물고기 2마리도 들어가는데 물고기 얘기가 그다음부터 쭉 빠져 있어요. 떡을 떼어서 나눈 이야기는 나타나는데 물고기를 떼어서 나눴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떡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떡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떼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예표적인 이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이것을 떡을 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물고기가 빠졌다 해서 물고기도 안 나눴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고기라는 흔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핍박을 받고 그들이 다 흩어졌을 때 그들이 서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사람들이 만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붙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느다란 거를 어떤 걸 통해서든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을. 그러면 이분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물고기를 나눴다는 얘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성찬의 개념에 떡을 떼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흩어진 민족들에게는 익투스라는 뜻이 그대로 박혀 있다는 거죠. 이 익투스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피쉬라고 얘기합니다. 고기, 영어로. 그러니까 물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나눴다는 얘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물고기를 나눴던 그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하나하나 익투스의 뜻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물고기의 표식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이 물고기 표시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표식이에요. 저도 한창 막 뜨고 있을 때 제 차에다가 익투스라는 표시를 갖다 항상 이렇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기독교 서점에서 익투스라는 그 모양을 갖다가 나타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붙였어요. 자신의 책상에 붙이든지 차에 붙이든지 이렇게 붙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익투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은 찾아보기 힘든데 예전에는 막 믿음이 아주 뜨거움이 막 일어날 때는 익투스라는 표시가 곳곳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어느 곳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이죠. 구원의 자리.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마음이 순수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해져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가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남자 5,000명이고 그 숫자 자리면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해서 그들의 함께 했던 사람들은 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나라를 로마에 빼앗기고 그냥 자신들은 마음 하나 둘 것 없는 정처 없는 그러니까 떠돌이 신세잖아요. 유목민 같은 생활을 하는 시절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보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 길을 걸어서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거죠. 그 광야를 또 지나서
예수님께 또 찾아가셨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상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어떤 큰 것이 나에게 오기만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던 시간이 어떤 시간들이냐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영화관이 별로 없을 때고 영화관 가기도 힘들 때였는데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화로 만들었던 감독들이 많아요. 그것을 교회 예배당에 와서 상영을 했습니다. 무료로. 그러면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 순교하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을 믿었던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 속에 더 들어갔던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광경들이 우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믿음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말씀으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뭐 무엇을 많이 가져서 내가 예수를 믿었나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겹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점점점 변화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었나요? 처음에는 그냥 천막만 치고 있었다 해도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들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천막만 쳐도 그곳에 모인다는 거지. 화려한 모습을 갖춰야만 그것이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들은 화려한 모습은 갖췄지만 지금 그것은 다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그냥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젊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떠나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예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부흥을 이끄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해이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순수한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가 드려줬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남자 장자만 5,000명 그 외에 많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져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습을 은혜롭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인데 자녀분들을 만나시고 또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는 마음이 되시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흘려보내듯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시는 기이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